정말 감기가 많이 이렇게 독감이 많이 이렇게 그러시고 목도 잘 잠기고 나머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 근래 정말 그렇게 감기가 심한 적은 처음이다. 거의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정말 참 빨리 잘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이고요.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곳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박상재 성사님 뵙는데요. 지금 거기 가신 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셨습니다. 근데 사역하시는 그런 지역 필리핀 민다나오 저도 종종 부족에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마침 또 그 계엄령이 지금 선포돼서 그 지역에서 이제 지내신 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미국으로 들어오시게 됐는데 마침 그 어간에 이제 미국으로 오고 나서 그 큰아들 이렇게 지내는 7학년인데요. 이제 왔으니까 한번 이제 좀 이렇게 공부 좀 어떤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다가 지금 그 당뇨 1형 당뇨가 당뇨가 지금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계엄령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계기로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픈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췌장의 기능이 5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의학적으로는 완치가 없고 2, 3년 지나면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100% 정지를 지금 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사님의 그 가족 전체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오늘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성사님이 좀 지정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또 마음에 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사님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면 됩니다.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주일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한 자리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필리핀에서 예배드릴 때는 항상 개소리, 닭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애기 우는 소리, 그리고 각종 그 사람들의 그 떠드는 소리 해서 각종 소음들이 왕왕왕 거리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러는데요. 가끔 선교지에 있다 이렇게 나오면 감사한 이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감사의 것들이 참 많은데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예배드릴 때 때로는 이렇게 한국말로 저희가 예배드리는 것도 참 감사한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저희가 있으면서 참 그 외에도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는데요. 성문교회를 생각하면 특별히 선교 보고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귀한지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저희들에게 참 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들을 제가 고백합니다. 참 여러분이 참 너무 귀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단 필리핀 저희는 열대 지역이고 항상 덥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절의 변화가 없이 똑같습니다. 항상 뜨거운 여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도로 치면 한 30도 이상의 그 34도 이상도의 그 정도의 온도에서
늘 뜨거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고 때로는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리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대로 되돌아봤을 때 가장 큰 싸움이 무엇이었을까 보면 그런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의욕, 그 의욕과의 싸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에너지 한 3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쓰면서 여기서 저희가 에너지 쓰듯이 하면 저희 지쳐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힘든 느낌이 들었을 때, 때로는 뭔가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때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언제 하지? 계속 그런 한숨과 함께 계속 그런 것들을,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랑 함께 누가 먼저 해주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때로는 그 외에도 뭐 다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 힘이 나고 뭔가 그 3분의 1이 아니라 2배, 때로는 3배의 힘을 내서 일할 때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비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어디 뭐 관공서에 가면 줄 서서 기다리는데 한 2시간 기다리고, 그래도 일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다시 갔다 오고, 그러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서 또 다음날 가야 되고, 그 복잡한 교통을 뚫고 막 이런 것들이 하루의 일상일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나는 참 감사하다 이런 때가 있는데,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좀 실질적으로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후원에 좀 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보시면 민다나오 지역이 저기 필리핀에서 남쪽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부산과 같은, 미국으로 치면 플로리다와 같은 그런 곳인데요. 저희 가정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남쪽, 아예 남쪽 해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정진아 선교사, 그리고 첫째 아들 박진호, 지금 13살이고요. 유나. 이번에는 아이가 사실 건강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아이가 여러 가지 식이요법 때문에 같이 올라올 수 없었고요. 지난번처럼 저희가 한 2년 전에 방문했듯이 가족이 다 같이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둘째 딸 유나를 제가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유나는 지금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그리고 저희 유나는 지금 11살 됐고요. 그리고 막내 이한이 지금 7살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저와 아내가 부름을 받았지만 선교사 가정으로서 저희가 함께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에 최근 한 2년간의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걸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약과의 전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또 계속 뭐 무고한 사람도 죽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요. 감옥이 준비가 안 됐는데도 계속 사람들 밀어넣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서도 아마 나와서 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가까운 시장인데 거기서 폭탄이 빵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반군들이나 이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위해서 그냥 터뜨리거나 사람을 잡거나 보통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지역에 이제 비치 조그만 해안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외국인 노르웨이 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셨다가 납치가 돼서 며칠 동안 끌려다니다가 다시 또 협상을 해서 또 풀려나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또 경계를 하고 또 더 몸을 조심하게 살립니다. 저희가 주로 답사다니는 지역인 이런 산악 지역에는 저와 같은 또 반군 아직도 공산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 세력들이 캠프를 만들고 훈련하고, 그래서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납치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마라이라는 도시에서 마오떼라는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계속 정부군과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 첨단화돼가는 이 사람들도 무기를 가지고 쏘면서 미사일들을 쏘면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령이 연장이 돼서 올해 12월까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참 사건이 많죠. 저게 한 불과 1, 2년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지역적인 거 얘기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도 이제 자연재해들을 보시면 비가 여름에 그 소나기같이 확 내리면 그 같은 홍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 지역도 저희 집은 좀 괜찮은데 물들이 이렇게 집으로 다 들어가요. 이렇게 막 지나가 좀 낮으면 물 들어가서 물 퍼내기 바쁘고요. 그러면 그 각종 그 오수들이 들어와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서요. 섬나라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제 가서 적응하고 정착할 때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아니 지금 집을 저거 흔들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도 지진을 처음 경험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집을 흔들다고 집을 흔들리겠냐고 농담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같이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냥 지진이 나는 것들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덜덜덜 막 흔들려요. 그리고 또 필리핀은 보통 이렇게 태풍을 많은 다른 나라 한국이나 일본 이렇게 수출하는데 그 보통 저쪽에 내륙을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저 같은 또 자연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태풍에 관련해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 그 산악 지역에 특히 그런 부족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 웬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태풍이 한번 그 마을을 확 끓고 가면은 사람들이 막 내려와요.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도 망치고 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타운이나 이런데 자기 친척이나 가족인데도 내려와서 그래서 지냅니다. 지내면서 어디 가면 교회를 같이 갑니다. 보통. 그리고 교회 가서 복음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교사들이 참 얼마나 안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풍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다 내려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풍토병이 많아서 뭐 말라리아, 댕기, 뭐 여러 가지 열대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굉장히 항상 감기, 폐렴 이런 것들이 항상 주변에 존재합니다. 저희도 이제 뭐 폐렴 판정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진이었고요. 그 병원에서 오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굉장히 그 주의를 하면서 또 진찰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알아서 눕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병원이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막 쥐들이 막 이렇게 막 그 벽돌로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쥐들 지나다니고요. 모기들이 같이 막 수용소처럼 있는데 모기들이 막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각종 병들이 사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특히 생각하실 때 사실은 건강한 사람도 사실 풍토병에서 이렇게 알아 누우면은 되게 힘든데 특별히 면역 체계가 좀 약해진 저희 아이가 가서 또 제가 적응하실지 일단 저에게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그 외에도 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또 멋진 그런 장관도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그런데 저희가 이 좀 전에 나왔던 그 제목처럼 Why 미션, 그러니까 왜 선교를 저희가 해야 될까요? 라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선교사역 이렇게 계속 하여 나가면서 이런 질문들이 듭니다. 저희 아이 경우도 그렇고요. 저희가 왜 선교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교회가 다시 혹시 파워포인트 보이시면 아직 영상 안 보이시겠고요. 그 저희가 선교사역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늘 사실은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질문,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환경이 주어질 때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성북교회 안에서도 선교를 계속 지원하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선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파워포인트 되나요?
영상 말고 그냥 파워포인트예요. 아까 보면. 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홀딩하고 계시고 계속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 가운데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한, 마치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선두주자로 두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이렇게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그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 선교는 이 주님 오실 길을 사실은 예비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나아가는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너무 중요하죠. 그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생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돌아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이단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이스라엘에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시기에 시리아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용서가 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써 그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벌써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선교지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터키 지역을 다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에서 특별히 그리스 지역의 그 남부 지역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미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 그 로마인들에게 자기가 나아가려고 이미 3차 전도 여행 때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그 죽음이나 적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늘 자신이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빚을 졌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이 예를 들면 당장 100만 달러가 필요하고 아니면 더 이상이 필요한데 사업을 하다가 때로는 당장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 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그 사람에게, 또 빌려준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혜죠. 그거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에 있어서. 그 사람보다 더 참 귀한 사람이 일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영어로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빚을 졌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누구에게 빚 졌냐면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럼 이 빚을 어떻게 합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아직 그것을 모르는 그 탕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또는 내 가정만 갖고 있지 말고 내 교회만 갖고 있지 말고 이것을 아직은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그 명령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그 헬라어 단어로도 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모든 은혜를 쭉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러운 사람들, 개처럼 취급된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아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심판받아야 할 대상,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때문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하게 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십니다. 구약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 당시에도 그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제사장, 때로는 제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의 가장 뿌리였기 때문에. 그럼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죄인, 그래서 이방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 중간에 중재 역할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사장의 그 역할을 불렀는데 그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필요로 했는데 그래서 성막도 짓게 하고 성전도 짓게 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일반 사람들이 갖고 오면 예를 들면 어린 양이나 짐승, 염소를 갖고 오면 그 염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죄인이 자기가 잘못한 걸 이제 고백해요. 아, 오늘 내가 아내에게 나쁜 말을 했고 누구의 돈을 훔쳤고 도둑질했고 그런 것들을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이제 전가가 되잖아요. 그럼 전가가 되면 그 순간 그 전에 사실 죄이 아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양이. 그리고 그것을 다 검사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병도 없고 흠도 없고 구부러진 데도 없고 그러면은 이 죄는 하나님께 이 양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전가됐을 때 그 양을 잡습니다. 목을 이렇게 따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서 놋재단을 뿌리고 또 하나님 만날 곳이 아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그 피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어떡합니까? 내일 모레 또 죄를 또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가져와야 되고 또 가져와야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그림자의 실체로서 십자가에서 그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양 대신에 소,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하신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교회 리더들만, 때론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 같은 선교사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으셨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따로따로 일합니까? 제사장들이 일 안 하고 제사장만 구약에서 일하나요? 같이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잘 몰랐어요. 제가 뭘 믿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근데 물론 중고등학교 때 손들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보호는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다 대학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믿었던 게 무엇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달리 보이게 돼요. 그전에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잡고 그리고 성공해서 좀 베풀면서 사는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것이 어떠한 정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를 나눠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공짜로 받은 것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사실 선교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그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그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졸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이 구절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나서가 아니라 때로는 뭐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그 단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나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빚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질 때 그때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과 싸워가는 버텨가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것도 영적 전쟁이지만 전체 큰 그림을 본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주된 싸워야 될 대상은 사실 우리 옆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어두움에 계속 갇히게 하는 그 사단, 그 어둠의 세력들, 그와의 싸움인데 때로 우리가 우리 옆 사람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막 피터지게 싸우다가 실제로 사단과 싸우지 않고 원수 사단 마귀는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심판받을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선교라는 그 명령인데 그것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거기에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힘든 것입니다. 전방에서 때로는 후방에서 때로는 지원하면서 같이 전쟁을 치르는데 때로는 그 일을 담당하려고 마음먹을 때 때로는 그 일에 참여하려고 할 때 좀 영적 전쟁다운 전쟁을 좀 치러보려고 할 때 때로는 저희가 폭풍 같은 그런 곳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사실은 관심 가지고 연합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역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예비하면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실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싸움이 사단의 공격과 저항이 거셀지라도 저희가 말세의 지만에 살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리 세대에 오실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실 피하기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도 보면요, 이미 많이 복음화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가 땅끝에 가서 주님을 맡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서 좀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영상을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지난 저희가 생각했던 영상 짧게 담아봤는데요. 보시고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답사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참 왜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셨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안 내려오고 때로는 저희가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도로가 이렇게 잘 정비가 안 돼 있고요. 정비된 곳도 있지만 그 산악 지역으로 이제 다 들어가면 들어가서 길들이 좀 많이 험합니다. 저는 그 목회자와 함께 저기를 갔는데 현지 목회자 이상하네 그러면서 길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 전에 홍수로 다 이렇게 쓸려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되냐 했더니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며칠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오래. 때로는 가족이 함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조그만 배우가도 비슷하기도 하고. 구정마을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삼으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2년, 3년, 사실은 지금도 계속 언어를 공부하면서 현지말로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이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 가운데 잘 전달해 줄 것인가. 그래서 아담, 하와, 여러 가지 선악과 이야기부터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해 줍니다. 네, 현지 사람들의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는 너무나 재미있게 잘 들어요. 예를 들면 왜 무덤에 가서 할머니 오늘 나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리고 현지 성경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안 읽어서 실제로 성경을 펴서 구절구절을 읽어가면서 같이 이것을 또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그 지붕이 그 양철 지붕 같은 거에서 이 마이크를 사용해도 잘 안 들려요. 막 이렇게 걸면 목이 막 쉴 정도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를 주시면 더 큰 곳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덥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땀이 그냥 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한 대 맞고 이제 안 오죠 이제.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개뿐만 아니라 돼지, 닭, 다 그냥 막 돌아다니고. 네, 창문이 없고 이게 그냥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사탕이나 캔디 이런 거 잘 대답하면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여기 앉아 계신 그 필리핀 분들에게도 저는 외국인인데 왜 여러분들의 말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일들을 할까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노력할까요? 그게 왜냐면 제가 편안해서 제가 좋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그 과정 중에 있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또 겪으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저희가 답사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막 강의도 듣고 막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가면 좀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도망가고 때로는 그 지각하고 물론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되는데 결국에는 그 문화상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책을 쓰게 됐어요. 까사보단이라고 이제 언약이라는 뜻인데 현지말로 지도랑 이제 성경 구절이랑 이렇게 해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언약이 아직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뼈대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 이 모든 구약의 언약들은 사실 우리 이방인들과 아무 관계없는 나는 코리안 사람이나 필리핀어나 아메리칸이나 아무 관계없는 이 언약인데 왜 우리에게 이게 주어졌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맞아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세미나 가면 보통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이면 산에서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통 점심을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책도 무료로 나눠주고 강의하면서 보통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고 그러면은 차비도 이렇게 대줍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미국 달러로 한 300달러 정도의 비용이 한 번 세미나를 열 때 보통 저희가 사용됩니다. 저희가 사역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이렇게 조금씩 태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필리핀 선교사로서 필리핀을 전하지만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왔고 저희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건너 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고 지금 선교사로 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언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약속은 열방에 관한 약속은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기능을 담당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담당했나요? 잘 담당을 못했죠, 그죠? 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은혜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같은 이방인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라고 우리에게 연장선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계속 모든 족속 가운데 그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셨고 그 완성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 완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그림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답사했던 지역들이고요. 거기 빨간 노란색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거점 도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사실 선교지도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런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산에도 방문하지만 저 같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을 특별히 교육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여러분 출판 세미나 그리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 필리핀 현지 그 서점들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은 책을 잘 안 읽어요. 책을 잘 안 좋아해서, 저희도 뭐 책을 잘 안 읽지만 그분들도 워낙 안 좋아해서 책을 잘 어려서부터 안 읽기 때문에 책을 잘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책들이 잘 보급될 수 있게, 현지말로 된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책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사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을 놓쳤네요. 네. 그림이 약간 제가 뒤죽박죽 때문에요. 미안해요, 바뀌었는데. 보시면 무슨 장면입니까?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2차 세계대전이 영적 전쟁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이 치러졌을 때 연합군들이 이제 막 전쟁을 치러 갑니다. 이제 그 영국의 직결에서 프랑스에 이제 독일군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그 노르망디에 이제 상륙작전을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라이언 이병구하고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땅에 내려서 이제 막 그 폭탄이 터지고 하는 가운데 막 정신없는 가운데 막 진격합니다. 위에서는 막 비행기가 막 폭탄을 내리고, 배에서는 함포를 쏘고, 뒤쪽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은 막 총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하나의 진짜 전쟁터입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저희 같은 선교사들은 이와 같이 때로는 미리 적진으로 이렇게 공수부대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가서 그곳에서 적진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함포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후방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교회일 수도 있는데, 이거 다 함포들을 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거기에 좌표를 폭탄을 때려달라고 하면 가서 때려주면서 전쟁을 승리로 점점점 이끌 수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영적 전쟁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교회들을 공격하고 교회들을 때리고, 그래서 이 폭탄을 쏴줘야 되는데 좌표를 받았을 때 쏴줄 수 있는 힘을 뭐 다시 수리하고 막 정비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 저 같은 곳을 막 뚫고 가는 상황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힘듭니다. 영적 전쟁을 정말 건강하게 잘 치러야 되는데, 저희의 현실이 사실은 저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론 이러다가 전사할 수도 있고 전쟁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D-Day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이 있었을 때 V-Day, 빅토리,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이 영적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승리로는, 최종 승리로는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이 일에 정말 공헌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존재할까? 정말 명예로운 훈장들이 주어졌습니다. 베테랑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참 명예롭게 간직하는데, 세상에서 쓰는 그 전쟁에 참석해서도 그 아름다운 그 훈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달아주는 그 훈장이 얼마나 이어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은 힘을 내서 저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믿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뭘 드리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생이 점점 나이를 더 먹을수록 사실 드릴 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더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몸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리소스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과 우리 제사장이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름답게 드리는 것도 참된 예배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초점돼서 좀 집중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제한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아쉬움이 많죠.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 뭐 어떻게 지켰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로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급, 그 기회도 우리에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약간 뒤죽박죽돼 있네요. 마지막 필리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멋있죠, 그죠? 열대야가 이렇게 쫙 있고 아름다운 비치가 있고, 저희도 가끔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안에 아름다운 산호초들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저거를 보면서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이렇게 확 엄습해오는 느낌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정지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어떤 제3세계 딴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것을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서 뭔가 평소엔 잘 지내고 잘 살다가도 막 정신없이 필리핀 문화 현지 사람들과 지내다가도 굉장히 이런 외로움이 확 밀려오긴 합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 농담으로 저한테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번도 계획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 라는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찬양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현지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가난하거든요. 가면 저희들은 사실은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항상 저희는 늘 유학생이었고 여기서 가난한 위치였지만, 저도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카페테리아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막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사역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딱 가봤더니 저희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저희가 너무 가난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참 상대적으로 다른 고민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이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특별히 새 생명을 얻고 그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됩니다. 좀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 참 나그네와 같은 저희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선교지에서 멀리나마 우리 교회, 성목교회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함께 기도해 왔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성목교회가 더 풍성한 선교와 전도의 그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목교회에서 주님 함께 또 필리핀 선교 현장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방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 앞에 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참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